2월 26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정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물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고침을 받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전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 당시는 노예 제도가 존재할 때입니다. 종을 돈으로 사고팔고 하는 시대입니다. 종이 병들어 죽게 되면 다른 종을 데리고 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지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로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오늘 6절 7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는 예수님께 구했고 이 종은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종은 자신의 병이 낫기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주인이었던 백부장이 그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예수님을 찾아갔기에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내가 고통받고 있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종의 병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종이 고침을 받았는데 이 종은 누구의 믿음으로 고침받은 것입니까? 오늘 종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그 주인인 백부장의 믿음으로 낫게 된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아닌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신의 믿음이 아닌데도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커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그 자신의 믿음으로 나은 것이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의 믿음으로 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은혜를 생각해 볼 건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시작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고 다 지쳐있고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클 때만 은혜를 받았습니까? 믿음이 전혀 없고 낭망할 때 은혜를 받았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없을 때 이미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는 계속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십시오.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 아무것도 아닌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채우는 은혜를 또 받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믿음이 없어도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니까 앞으로도 그러면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두 가지 큰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의이고요, 하나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크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만 실수해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틀을 세워놓고요, 내가 조금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사랑의 하나님이 강한 분이 있습니다. 실수를 해도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자유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치우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하나님이 강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는 분이 있고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으로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건강한 신앙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요, 사랑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균형이 중요해요. 균형이 있어야 하는 부분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체험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말씀이요, 내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그것은 말씀이 아닙니다. 지식입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럼 의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체험적인 것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 그 체험은 거짓된 체험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움직여지고 움직였을 때 누려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행동을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말씀과 신앙, 말씀과 행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병이 나온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 병이 낫기를 구하였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참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이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알았던 것이죠. 은혜를 누렸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요. 그러니까 감히 그분이 자신에게 온다는 것이 납득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구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의 믿음이 자란 거죠. 신앙이 자란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살려주실 수 있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도 그에게 있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충분하다는 신뢰가 그에게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갈 때 우리에게 은혜를 더욱더 베푸시는 하나님,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 그것이 백부장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도 주십니다. 믿음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게 하신 그분,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고 또 때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옮겨져서 그분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고 그렇게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태국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 은혜를 누리는 신앙생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는 우리 태국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은혜도 자라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칭찬받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고백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 더 큰 놀라운 사랑, 그것들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은혜를 더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